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원에게 힘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혹이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서점의 안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와서는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노인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전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께서 나눠준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나 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간 거죠. 물론 이 예화는 전도지 한 장을 통해 맺게 된 전도의 열매에 관한 예화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나이 많은 전도사님은 이제는 힘이 없어 전도지를 더 이상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할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이 예화를 좀 바라봤어요. 왜일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전도지를 통하여 전도하면서 왜 그 과정 속에 전도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 예화 속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그것은 전도의 열매로 인한 기쁨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지 기쁘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게 됐는데 전했을 때 열매가 맺힐 때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면 기쁨이 계속 생기는데 단 한 사람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사람은 당신이 전도한 것으로 인한 그 열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의 기쁨과 관련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맺게 하지 않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고 가꾸고 돌보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꽃을 우리는 피워낼 수 없어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꽃이 필 수 있도록 돕고 돌보는 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전도의 열매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비록 그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열매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비록 복음을 전했을 때 당장에 그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인한 기쁨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전하는 기쁨.
왜 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열매가 없어도 평생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열매를 못 맺었다. 오케이, 좋다 이거죠. 그래도 전하는 기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왜 인상을 쓰세요? 제가 인상을 쓰니까 막 기쁜 소식, 굿뉴스잖아. 영어로는 굿뉴스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기쁨이 없어. 이상하잖아. 복음이 체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여러분, 기뻐요, 기뻐요? 열매는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 전하는 자의 기쁨은 전하는 소식 자체가 기쁜 것이기 때문에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예화 속에 이 나이 많은 전도사님에게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전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야.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 지금 하소연하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전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을 위한 복음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보통 그냥 영혼을 살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 나 평생 막 전도했는데 다른 사람 막 전도해서 막 열매가 있어 기쁜데 나는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래도 기뻐야 된다. 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의 기쁨이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시는가, 그 섭리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어떤 방법, 어떤 섭리를 통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는가. 일단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지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지혜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는 뭐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일단 구원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고 하나는 헬라인들이 구하는 세상적인 지혜. 이 두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혜. 이를테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라.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게 세상의 첫 번째 지혜.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성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것이 이해가 되도록 해봐라. 그럼 믿겠다. 하나는 표적이고 하나는 이성에 호소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의 호소에서 이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상대방의 듣는 자의 몫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너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2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를? 믿는 자들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와 믿음과 구원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전하는 것은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고 믿음을 촉구하는 이유는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이성의 호소에서 이해가 돼야 믿는다고 생각하는 헬라인들이 볼 때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 다음 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 왜 그리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거부 반응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미련한 것입니까? 따지지 말고 믿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24절. 그러나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업신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라?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 사함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이 간단한 메시지가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복음이 죄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능히 죄인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며 증언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 놀라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복음을 위해 인생을 던졌습니다. 생명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얼마나 확고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왜 역사를 끝내지 않느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역사를 이어가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영혼이, 모든 나라, 민족, 열방,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열정, 열망,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를 끝내지 않고 여기 끌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정인이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여기에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블레싱 서산을 통해서 초교파적으로 교회 연합전도운동, 아름다운 이 무브먼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월 13일 날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폭발해야 돼요. 300여 교회 4만여 성도가 일어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 18만 영혼 전체를 대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일 한번 해봐라. 연합회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의원님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제가 소개하면서 이런 멘트를 넣었어요. 크리스찬 위정자들이 더 잘 돼야 된다.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개인이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만 더 큰 영향력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위치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잘 돼야 돼요. 크리스찬 위정자들이 잘 돼야 돼요.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 짧은 대화 속에 국회에 그리스도인 의원님들이 몇 분 됩니까? 한 3분의 1 정도. 네, 자신 있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3분의 1이 있지만요. 찐 의원은, 찐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님은 찐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왜 세워주셨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왜 세워서 일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 살려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자는 거죠. 나는 열심이 부족하고 열정이 때로는 식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잃어버리는 한 어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서는 그 목자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위에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복음을 듣는 그 영혼의 구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해요, 그 영혼에게. 근데 그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반드시 심령이 변화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그 영혼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는 기쁨, 전도의 열매를 믿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1년 동안 지금 기도해 오고 있는데 태신자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열매가 없어도 실망한다? 실망한다? 전하는 기쁨. 아멘. 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플러스 알파 열매에 대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구원을 위해 표적을 구합니다. 구원을 위해 이성에 호소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복음을 듣는 그 영혼의 구원을 믿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월 13일 우리 이제 행복주제 총동원 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엎기는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만나고 초청하심으로 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플러스 알파 전도의 열매로 인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또 복된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 아멘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아멘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님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에 비친 자들입니다.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구원을 이루시는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복음을 듣는 그 영혼의 구원을 믿고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 전하는 사명 감당할 때 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의 큰 기쁨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